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명상은 어떤 명상이냐면 제가 별명을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SBD. S가 뭐냐면 심플해요. 심플이 간단한 거죠. 요것은 but 그러나 D는 deep 심오한 간단하지만 심오한 이 한마디가 이 명상법을 말해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이제 다 알아보고 명상하게 되면 보통 이 명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이 명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명상을 배워가지고 집에서 하루에 1분씩만 늘려가면 돼요. 1분. 내일은 몇 분인가요? 한 달 후에는 몇 분인가요? 30분을 할 수 있으면 명상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지켜봐야 돼요. 호흡을 지켜보듯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 명상을 가르친 거예요. 호흡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죠. 그러니까 호흡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져요. 화는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질까요?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에 냈던 화가 지금 남아있나 보세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이 아까 조지스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어떠한 사태를 볼 때 그 사태를 바라보는 그 조망,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까 조지스님 말씀대로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실제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처님의 수행법을 1분 하면 1분 어치에 그러한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향천사 불교대학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행을 또 하려고 그래요. 들숨날숨 마음챙김. 간단하게 숨을 사띠한다. 이 사띠가 바로 여기 있는 마음챙김이에요. 요거. 이 사띠가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부처님의 수행법, 법 이름.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100% 요즘 애들 말들은 100%, 100%에 100%.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이게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간단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변화잖아요. 그 무상함. 이것을 사띠하여. 그러니까 사띠가 바로 마음챙김인데 바르게 알아차리듯이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모든 현상들. 이 현상이 뭐냐면 이 현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법. 담마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이 산스크리트어가 조금 길고 부드러워요. 다르마, 담마. 다르마가 길고 부드럽죠. 이 현상들은 그냥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에요. 이게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뭔가요? 고, 집, 멸도. 고가 일체계고 모든 것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도닦는 것. 이게 사성제예요. 이 사티파타나 이 마음챙김, 사티의 방법적 기초가 뭐냐면 사성제예요. 그게. 아날라이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사성제를 그냥 고집멸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사성제를 전혀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사성제는 집멸이 사무다야 일어나서 멸, 니로다 사라지는 것을 도닦는 거. 팔정도 맨 앞에 정견이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주지스님 말씀대로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바로 앞에 어떤 강아지가 짖고 있으면 강아지가 짖는다고 우리가 강아지가 돼가지고 강아지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강아지가 짖는 것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상한 것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려서 이게 정지라고 그래요. 염정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이 집착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스님 이름이에요. 아날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벗어나게 돼요. 해탈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제가 부처님의 법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만든 거예요. 두 문장이 아니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변화를 사띠하여 바르게 알아차리듯이 일상생활의 모든 현상들, 특히 아까 화나는 거 이런 거, 그것도 일어나서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려서 그 바르게 알아차리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아니면 집착하지 않는 그런 해탈의 삶이 가능해진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여기 아나빠나사띠예요. 여기 아나빠나사띠. 여기 아나빠나사띠 할 때 요걸 떼게 되면, 왜냐하면 두 단어를 겹치다 보니까 여기 삽입자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형님, 사념처가 맞는 신수심법, 우리를 이루고 있는 신, 몸하고 느낌하고 마음하고 마음의 대상, 법, 생각 같은 거예요.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따 보짱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뭐냐면 이것을 갖추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첫 번째가 뭔가요? 그게 바로 사띠예요. 염각지. 들어보셨죠? 염각지. 이게 바로 염각지 할 때 염에 해당돼요. 염각지. 그럼 이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7번 사각지, 평정각지까지 마음이 평정해지는데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깨닫게 되는데 맨 처음 출발점이 뭔가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이게 바로 간단하게 숨사띠예요. 이걸 하게 되면 다 여기를 통과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해탈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부처님께서 그거 하셨겠죠. 이것보다 더 나은 명상은 현재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나은 명상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실험해보고 했는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명상은 없어요. 아주 쉬운 건데 이거
말씀드리고 실습을 좀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첫 번째인데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이 뭐냐면 그냥 여기다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듯이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을 바르게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뭘까요? 마음의 정의는 이거 하나예요. 대상을 아는 것. 실제로 대상을 아는 행위,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상이 다 없어져요. 하나하나씩. 마음도 사라져가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돼요. 탐진치가 다 없어지고. 그럼 마음을 어디에 모아주면 대상을 알게 되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게 돼요. 저 펜이구나. 사실은 이게 전자펜이에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좀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오래 모아주면 우리가 모르던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호흡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 것을 본다고 해도 좋고 느낀다고 해도 괜찮아요. 알아차린다고 해도 괜찮고 마음 챙긴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쳤는가? 모든 법은 어때요? 모든 법은 일어나서 집이 일어남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삶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미혹이에요, 그게. 그것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힘을 준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을 알면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사성제로 말하게 되면 고집, 멸도할 때 진멸, 생멸할 때 태어남과 멸하는 것,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호흡은 들어와서 나가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뭐 하는 거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띠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생겨서 멸하는 것, 진멸,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도 나오네요. 들숨과 날숨. 이것을 마음 챙겨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무상하죠. 그 무상의 압박을 반드시 내가 받고 있구나. 그게 고예요. 왜 무상할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을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예요. 그 삼법인을 나중에는 체득하게 돼요. 그 삼법인이 완전히 체득되면 그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라한은 삼법인을 완전하게 체득해요, 몸으로. 그래서 아라한은 10가지 족쇄 중에서 마지막에 무명이라는 족쇄를 버리는데 그 무명이 뭔가요? 무명이 어떤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겼다 멸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있다.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실제적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알아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이걸 처음부터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해보면 돼요.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게 되고 실제로 모든 명상은 이걸로 해요. 아까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걸 내요. 너무 간단해요. 저는 이것을 하루에 안 하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있을 때도 하고 제가 식사할 때도 잠깐 하고 잠자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하다 보면 금방 잠들어요. 그러니까 깨어나면 다시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것을 꼭 오래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들숨과 날숨 한 번 그러니까 흡하고 그것을 이렇게 여기 코끝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여기를 스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현재, 사티는 현재 마음을 대상에 놓는 건데 여기에 호흡이 스치는 것을 그 현재 지금 여기서 그저 알아차리면 다른 생각들이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삽시간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뭐 한 1분 걸리나요? 그러니까 1분이면 돼요. 수행이. 그러니까 1분 하게 되면 초보자들이 1시간 정도 하는 그런 뭐 1시간 이상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효과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뭐 앉는 거, 뭐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소파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방석 깔고 앉아도 괜찮고 약간 뭐 삐따닥하게 앉아도 괜찮아요. 뭐 누워도 괜찮고 서도 괜찮고 손 들고 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이 가부좌한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이고 그 수행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방석을 깔고 엉덩이를 좀 받쳐주고 이렇게 윗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호흡이 좀 깊게 들어가게. 그리고 호흡을 절대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하니까 막 세게 들이쉬고 세게 내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길고 강해졌다가 짧고 약해져요.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냥 호흡이 거의 서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제. 그럼 100번 하게 되면 100번이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명상이 완전히 이제 마스터가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16단계 중에서 4단계가 그거예요.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짧다고 세 번째는 사파카야 몸 전체 그 얘기는 들숨과 날숨이 덩어리로 한 덩어리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빠쌈바양 까야상카랑 신행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빠쌈바양 그러니까 평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선에서는 들숨과 날숨이 끊긴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거의 없어져요. 호흡이. 왜냐하면 완전한 평정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많이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흡이 뭐 길었다 짧았다 뭐 그러다음에 다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데 그것은 아직 명상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호흡 이 자체가 대상이고 이 자체가 표상이 되고 이 자체가 화두가 돼요. 화두. 그래서 이 화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호흡을 화두 삼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딱 하게 되면 이제 호흡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알고 나가면 나가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사무다야 담마 니로다 담마. 그러니까 생겨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니 그 한마디 딱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성자가 된 거예요. 예류자, 첫 번째 성자.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했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것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속으로 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흡 속으로
근데 억지로 길게 막 길게 들이시면 안 되고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을 딱 알고 호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처음에는 연습하기가 좋아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인데 법의 바퀴예요.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항상.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숨을 딱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본부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호흡만 아는 게 아니고 몸에서 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몸에 진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느낌도 이제 들어와요. 신수할 때 이게 느낌이에요. 이건 몸이고 수는 느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명료하게 알아차려져요. 예를 들어서 탐진치. 마음은 탐진치에 대한 그러한 알아차림이 많은데 탐욕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성냄, 화가, 분노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고 특히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화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화를 내지 말고 그 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화든지 간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일어날 때부터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얘가 끝까지 가질 않아요. 중간 처음 이 부분에서 이것이 거의 사라져요. 만약에 중간 부분에서 알아차렸다면 한 이 정도에서 얘가 사라져요. 끝까지 갔다 그러면 끝까지 가서 알아차리면 얘도 여기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하려고 이 숨에 대한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법이에요. 현상이. 특히 뭐 아까 칠각지 전에 5가지 장애들이 탐진치에도 그 장애들을 극복하면 깨달음의 요소들이 생겨나요. 7가지 각지 깨달음 요소가 그것도 생겨나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알게 돼요. 어디에서? 이 본부에서. 그래서 현상들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가 잘 알아져요. 그런 것을 무상이라고 그래요. 변화죠. 그 변화에 압박받는 것을 고라고 하는데 고는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이 우주에는 단 1초 동안이라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게 우리는 그냥 있는 줄 알지만 여기 이제 분자가 있고 분자 속에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물질조차도 이것이 전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무아 이게 바로 공이에요. 공. 수냐타. 빨리어로는 이것을 수냐타라고 그래요. 수냐타. 공성. 이것을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뭐냐면 경전이라는 것은 경전은 사띠를 설명한 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수행이 돼요. 이것을 실천하면 이게 수행이고 이게 설명하면 이게 교학이 돼요. 그러니까 교학과 수행은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선일치라고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니까야, 그러니까 초기 경전 다 읽어봤어요. 19권을. 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요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터득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을 딱 읽어보면 경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사성제가 나와도 사성제가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촉촉촉 알게 되고, 연계에 대해서 뭔가 나와도 연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을 수행을 않고 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경에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주석서에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평생 해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걸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이 그림을 잘 보이는 책상이나 아니면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으시고 생각날 때면 냉장고 앞에서 서서 하세요. 이렇게 딱 서서. 이게 호흡이 안 느껴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호흡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이 지구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걸 해보면 돼요. 이건 100%입니다. 100%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 우리 법원미를 갖고 있는 이 책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풀어 쓴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책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반대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책을 읽어도 그 책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이 수행을 안 해본 분은 그 책을 내가 이렇게 선물로 줘도 읽지를 않아, 일단. 왜냐하면 첫 문장부터 이해가 안 가요. 첫 센텐스부터. 내가 보통 그 니까야 19권을 19일이면 읽는다고 서울 한국불교연구원에 가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그럴 리가요. 제가 그랬어요. 수능보다 더 쉽다고. 근데 어떤 분은 그거 경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뭐 이상한 말을 써놓은 건 줄 알고, 경에 뭔가 막 심오하고 알지 못하는 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을 읽는데 정말 5권을 정말 삽시간에 읽었어요. 왜냐하면 5권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실제로 수행이 안 돼서는 그 경을 읽어도 경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그 우리말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수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경에서 설명하는 것, 이 설명하고 실천이 맞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 그 책, 마음챙김 확립수행책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정말 여러 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그 책에 있는 것을 읽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정답은. 호흡을 크게 해서도 안 되고 적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예, 그냥 호흡이 되는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강하고 길어요. 가만히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것이 짧고 연해져요.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들숨과 날숨의 그 경계가 딱 사라져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잔잔해져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했던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중에서 처음 4단계예요.